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요셉 및 요셉의 청지기의 기이한 행동은 기어코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찾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비록 형들의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당혹스럽고 순간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악을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는 숨기고 싶은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구태여 적발하시는 이유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찾으신 죄악의 크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신 죄악의 크기, 나 예전에 사탕 훔친 거, 나 예전에 엄마 말 안 듣고 거짓말한 거 그 죄밖에 없는데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그마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어그러짐은 1만 달란트라는 4조 8천억이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탕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 갚을 수 없어요 라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어그러짐을 하나님께서는 탕감하셨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탕감하셨다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계속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그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는 그 영화, 그게 어떠한 분의 소설을 이창동 감독이 재해석하는 건데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찾은 거죠. 전도연이 힘들게 나 당신 용서하러 왔습니다. 자기 아들 유기해서 죽인 범인인데 아주 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용기 내서 찾아갔단 말이죠. 유치장에서 만났습니다. 원수를 떨리는 마음으로 저 당신 용서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나 태연하게 저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비정상적인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연이 미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정상적인 반응을 했더라면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 죄악의 그 진울림에 대해서 그 원수가 이야기했더라면 전도연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의 메시지를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악을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라는 이 말의 무게가 어떤 건지 모르고 너무 단순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데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현대 사회가, 현대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이런 행동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초대교회처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지, 그죠? 신앙을 가진 지 수십 년이 됐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정말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너 사함받은 자의 삶이 맞다라는 그 평가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죠? 사람들에게서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난 44장의 말씀에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아주 놀라운 변론으로 인해서 형들을 시험하려는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형들이 아직도 그렇게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형제들 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라 하고 소리 질렀겠죠. 이제 요셉과 그 공간 안에 요셉과 형제들 외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11형제 입장에서는 비로소 12명의 형제가 모두 모인 자리죠. 유다의 변론으로 인해 지금까지 없애냈던 형들을 향한 요셉의 정이 드디어 분출된 거죠. 그리고 그 분출된 것이 울음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요셉의 울음이었을까요? 아마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묘사를 한다면 짐승같이, 그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그 안에 있는 형들을 향한 분노와 정과 회한과 그 형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복합된 감정으로 엄청난 소리를 지른 거죠. 이 소리가 얼마나 큰 울음이었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고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의 이 크기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애굽의 신하들에게 이 울음이 들린 거죠. 이 울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애굽의 신하들도 너무나 놀라서 바로에게 전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요셉의 이 울음소리가 바로의 귀에 들릴 정도로 엄청난 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속에서 끓어오르는 아주 터져나오는 절규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울음이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모나 바네아 요셉의 울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요셉의 친형제인 베냐민 외에는 형제들이 울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형제들이 파렴치한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마비되어서 울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을 향한 죄로 인한 무게가 형제들에게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 같은 무게가 그들에게서 눈물을 막았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요셉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과 함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는 형제들은 요셉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스스로를 뭘 하는 겁니까? 나타내는 거죠. 계시하는 거예요. 네. 형들의 입장에서는 감추어진 것이 알려진 순간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동생 요셉이 알려진 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른바 계시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으로 좀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 되는 이 구원은 구원자 편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죄된 인생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담긴 메시지가 정확하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타종교를 알 수가 없다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표면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는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계시가 형제들에게 어떤 순간에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그죠? 철저한 회개와 자복이 있은 후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의 계시가 열려졌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의로워요, 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구원자 없이 나는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 바빠요, 지금 그런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구원자 필요 없다니까요? 라고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구원자 필요 없다는 건 뭡니까? 구원자 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죄악을 찾으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임한 구원의 메시지가 어떤 건지 결코 그들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정말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찾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항복한 이후에야 요셉의 울음이 들리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복합된 요셉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비로소 그들에게 들리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울음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단 2마디 하는 겁니다. 이제 통역 없이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야. 나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들었을 히브리어로는 아니 요세프라는 말이에요. 아니 나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한마디 더 하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3인칭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자기를 감춰야 되니까.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3인칭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1인칭으로 묻는 거죠. 형들이 놀라서 말을 잃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머뭇거리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보라는 거죠. 나 당신의 동생,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 맞아요. 당신들이 판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판 요셉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요셉이 형들의 동생임을 드러낸 후에 처음 하는 말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요셉과 형제들 간의 깊은 벽이라는 사실을, 그죠? 형제들과 요셉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깊은 장애물이 바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판 행위였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죠. 요셉 편에서는 그 벽이 이미 허물어졌지만 유다의 변론으로 인해서, 그죠? 그런데 형들에게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요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행한 죄가 결국은 하나님께 행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도 아시고, 그죠?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신을 알린 후에 그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언급한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삼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언급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겠죠. 계속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응어리로 남아있던 그 부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부분 언급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 중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차고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제기동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말을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이끌었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형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난데없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그죠? 근데 막상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행한 그 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흐느끼는 자들에게는 정작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죄는, 그 죄악의 무게는 너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하나님과 하나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그 죄로 인해서 탄식할 때 탄식하지 말라고. 그것은 너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야차고라는 단어, 이 슬퍼하지 마세요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죠? 노아의 홍수 기사처럼에 있던 이야기죠.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리를 보시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처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 의미도 누가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픔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슬픔의 의미가 가장 처음 쓰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때 슬픔을 느끼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많이 슬펐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한 3년 간다고 그러죠. 그 슬픔이. 그 슬픔이 뭔지 그때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인생의 버팀목 같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저는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엄밀히 슬픔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할 때 어머니 돌아가신 때보다 더 슬펐던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지 못하게 됐구나라는 큰 죄악을 느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음을 제가 느낄 때 너무 많이 슬펐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아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상여봐, 너 하나님께 죄졌구나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분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학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맞아라는 말을 제가 참아 못하고요. 그냥 아니야 그러고 말았습니다. 가장 슬펐을 때가 제 삶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 저는 슬펐습니다. 제가 말은 못해도 속으로 슬펐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었고요. 창세기 6장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 본문이 뭐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됨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은, 그죠? 강아지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그냥 우리인 육신의 부모님,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간 것으로 인해서 정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거죠. 정말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 다시 만나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물리적인 죽음은. 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 하라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4장에서 가장 먼저 쓰였는데 가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고요. 누구의 재물은 연락되었습니까? 아벨의 재물은 연락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가인이 분하여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라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죽여버릴 정도로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거니까 자신이 녹아버릴 정도로 자신이 태워질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힌 단어가 바로 이 하라르라는 단어라는 거죠. 요셉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분노한다는 거예요? 죄를 향한 부끄러움과 그 분노죠. 근데 요셉은 온 세상의 구원자 사고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은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죄는 내가 감당한 몫이니까. 우리가 그 죄를 우리 스스로 담당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죄의 무게를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자해하죠. 자신의 분노를 자신에게 퍼붓죠. 그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사단은 그러라고 그러는데 사단은 죽이려고 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시죠. 이 야차고 슬픔과 이 하라, 이 분노가 이 두 단어가 둘 다 사용되는 본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또 한 본문은 어디냐 하면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사건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계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구절에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죠. 슬픔과 분노가 모두 나오는 그 기사가 모두 야곱의 아들들과 관련된 기사에 나온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욕보이는 그 장면에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슬픔이 있는 부분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막는 그 슬픔과 분노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에 나온다는 거. 그 슬픔과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성경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우나 바네아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버지로 그렇게 그의 권위를 인정하게 했다는 거죠. 자,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긴 이들은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지나치지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들이 한 악행이 분명하기에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그 죄를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요셉의 말을 믿는 것이 형제들 입장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한 말이 아닌 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요셉 사고나 바네아가 형제들이 못 믿을 것을 뻔히 알면서 단지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 말이 뭡니까? 죄로 인한 한계를 분명히 하고 형제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시편 105편에도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었죠. 요셉과 형제들 간에 있었던 일을, 그 일을 행하시는 이로 누구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기근이 들게 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느니 형제들보다 앞서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이로 누구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시편 105편 2절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이한이라는 말은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 어려워, 너무 기이해 라는 말입니다. 원문은 파라라는 단어거든요. 기이하다, 놀랍다, 어렵다라는 의미의 파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파라라는 단어가 기술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이 능하지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이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늙어서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러니까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기이하다라는 파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고백하실 수 있는 거죠. 100세와 90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죽은 여러분은 그 스스로는 죽음이 뭔 줄 알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그냥 사라처럼 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물고기 얘기 가끔 했잖아요. 물고기 죽은 거 보면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요. 우리 죄악이 그렇다고요? 우리 죽음이? 여기에 가장 먼저 파라라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에 대해서 쓰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어? 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한테 돌아올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도 웃고요, 사라도 웃었다고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쓴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들을 주시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노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요 라는 말에 내가 웃었지만 그때는 쓴 웃음 지었거든. 근데 지금은 진짜로 웃는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삭, 웃었다, 이삭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복음인 거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죽은 내가 어떻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 난 죄로 인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니? 내가 너 다시 살리는 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말이죠. 죄로 죽은 너를 새로운 아들로서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아? 가능해 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가능해. 나 너 다시 살릴 거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은 자신에게 눈을 떼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간 편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구원자 사브라 바네아 요셉은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고요. 또 7절에 또 생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겠죠. 죄로 인해서 죽은 육신적 생명 계속해서 다시 살리면 뭐합니까? 이 생명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육신은 철저하게 죽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형들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외관상으로는 형들 스스로의 악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아주 역설이죠. 단순하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슬퍼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로 주신다는 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복음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서 죄가 되어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보이진 않지만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한번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합의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의 궁궐에 들릴 정도로, 온 세상에 들릴 정도로 속에서 끓어오르는 통곡을 하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는 피가 끓는 외침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데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완전히 드라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5절 말씀은 아버지 야곱의 일가를 애굽의 고센 땅에 모시고 내려오도록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총리 사브낫 바네아에게 그의 형제들이 고향에서 왔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바로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형으로 번역된 말은 아흐라는 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요셉과 형들 간의 드라마틱한 것을 강조하느라고 형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포함한 요셉의 모든 형제가 요셉에게 온 것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총애하는 총리 사브낫 바네아의 잃어버린 혈육들을 만나는 것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낫 바네아에게 11아들이 와서 12아들로 이스라엘로 합쳐진 광경을, 그죠? 온 세상, 애굽이죠? 바로도 기뻐하고 바로의 신하들도 기뻐했다라고 굳이 신하들까지 언급하는 것은 온 세상이 기뻐했다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야. 이러한 맥락을 다 우리 이야기하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호흡하는 이 세상 만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태어났을 때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뻐했다라는 이 야타브라는 말은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셔서
너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에 선이라는 말로 처음 쓰인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의 선이 하나님의 선일까요? 아니죠. 사람의 선이 하나님의 선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죠. 오늘 사도나 바네아와 그 11 형제가 함께 모여 12 아들로 완성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죠?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마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라고 할 때 아마르라는 말이 처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죠.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된 우리가 말한다고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아마르가 처음 쓰인 창세기 1장 3절은 한치 오차 없이 그 창조기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할 때 처음 쓰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네, 생명의 빛, 죽은 자를 살리시는 빛, 그죠? 그리스도의 빛,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빛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빛이 계속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그런데 이 아마르를 바로의 입술을 빌어서 요셉의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에 어떠한 세팅적인 측면에서 등장하는 바로가 온 세상의 구원자인 요셉의 형제들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이 장면은 실상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따라서 이 명령, 바로의 입술을 빌어서 요셉의 귀에 들려지는 이 명령은 실현되어져야 하는 명령이죠. 그리고 실현되어지는 명령인 것이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오라는 겁니다.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고 나라의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기구들, 가구들 놓고 빈손으로 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에 있어서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생활 양식을 버리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이것 없으면 어떡하지? 저것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저는 이 사역 그 걱정 안 해요. 몇 년 전에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만하시라고 하면 그만하는 거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12 아들로 완성되는 여정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네, 그냥 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그대로 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린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흥미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결국은 모두 요셉의 명령이긴 하지만
21절 이하부터는 특별히 바로의 명령과 구별해서 요셉이 추가로 형들에게 무엇을 건넨 것을 기록하고 있죠. 뭡니까? 옷을 주죠. 네, 10형제 각기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을 몇 벌 줍니까? 5벌 주고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를 더 줍니다. 요셉과 형들은 12아들, 이스라엘, 교회, 완성된 아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 건데 요셉은 왜 형들에게 옷을 주었을까요? 그가 형제들에게. 이 옷은 신나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9장의 노아의 기사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이 벗은 노아를 흉을 봤는데 야벳과 셈이 뒷걸음쳐서 노아를 덮는 그 옷입니다. 의미가 너무 명확하죠.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옷 입고 나가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네, 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계속해서 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잔치에 왕이 제공한 옷을 입는 기사가 나오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게 각기 준 한 벌, 베냐민에게는 5벌 할 때, 한 벌, 2벌 할 때 이 벌은 우리말에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문에는 없는 단어를 그냥 우리말로 의역하느라고 한 벌, 2벌 쓴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이 할리파라는 단어를 이 한 벌, 2벌 할 때 이 벌로 번역한 겁니다. 이 할리파라는 단어는 할라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의미가 있어요. 변화, 변경, 교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죠. 바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죠. 그런데 시편 55편 19절에서 참 특별하게 사용되는데 이 한 벌, 2벌 할 때 이 할리파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의 코스를 변경할 때 그런 의미의 구절에 이 할리파가 사용되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지적하는 거죠. 야, 너희는 변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 생의 코스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한 기사에 이 할리파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생의 코스를 지금 변경하고 계십니까?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렇다면 왜 베냐민에게는 한 벌이 아니라 5벌일까요? 그리고 은 300을 주었다는 기사가 추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가만히 보면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계속해서 5과 관련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이 베냐민을 처음 보고 식사할 때 음식을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 더 주었습니까? 5배 더 주었죠. 창세기 43장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친동생이니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런 의식도 표면적으로는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 12아들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12아들이라는 한 명 한 명 각각의 분리가 아니라 12명이 하나거든요. 요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사에서 누구는 하나 주고 누구는 5개 준다라는 차별적인 의미가 있으면 안 되죠. 히브리어 의미에서 5은 은총, 호의,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은 교회로 우리가 불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죠?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베냐민에게 옷 5벌을 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을 또 300을 주죠. 이 성경에서 이 300이라는 수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300년. 네, 그죠? 자, 그 다음 나오는 300은 어느 구절입니까? 창세기 6장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크기를 설명할 때 300이라는 수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과도 맥락이 같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함몰된 거죠. 자, 하나만 더 확실하게 할까요? 사사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미디안과 싸우는데 몇만 명이 왔는데 다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시고 결국은 300명만 남기고 인간 편에서는 엄청난 전투를 벌이게 하시는데 결국은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이 사용된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수로 300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가 베냐민에게 은 300을 준 것도, 그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구원의 확실함을 베냐민에게 은 300을 주는 것으로 지금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그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과 양식을 수나기와 암나기에 실립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특별히 언급합니다. 어떤 언급입니까? 예,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다툼일까요? 요셉이 말하는 다툼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다투지 마세요라는 거죠. 맏형 루벤은 루벤대로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이 동생 살리라 그랬잖아. 너 왜 팔았어? 라는 이 다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왜 그 사이 팔았어? 라는 다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말 한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 이 말 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러한 다툼이 있을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투지 말라라는 이 라가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불안하다, 또 두려움에 땅이 흔들리고 떤다라는 의미예요. 엄청난 단어죠. 너무 불안해서 요셉 사브나 바네아가 이토록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너무 불안해서 놀라 떤다라는 거죠. 형들이 이해가 되죠? 얼마나 불안하고 또 당황하고 떨림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런 형들을 요셉은 한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다투지 마세요, 형님들.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됨에 있어서 그런 불안함, 당황함, 떨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떠는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사브나 바네아가 인간의 속성을 정확하게 짚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심정들을 주께서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떨지 마, 그죠?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라는 거죠. 내가 너희 완전하게 나의 아들로 삼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아들됨의 여정은 이미 십자가의 길로 완성된 길이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기에 기쁨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길 걸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드디어 형제들이 애굽에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8절에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이 혼용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7절에는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그런데 28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잖아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아들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막내 베냐민마저 유다의 담보로 데려갔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시므온도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한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마저 다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가나안에서 형제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들들이 모두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므온마저 함께 왔으니 11아들이 다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서 깜짝 놀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라는 말이고, 아버지 그리고 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라는 말이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는 해석을 했지만, 그죠? 인간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죽었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죽었다고 하고 있었고, 당연히 아들들의 말을 못 믿죠.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못 믿고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 보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네, 어리둥절하더니라고 한글은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기색하더니, 기색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더니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어떤 의미냐면 마비되다라는 의미예요. 감각이 없다. 이 마비되다, 감각이 없다라는 이 푸구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형제들의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마비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살아있고, 게다가 지금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의 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니죠. 음식을 주는 건 좀 고마운데 시몬까지 볼모로 사로잡고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요구한 그 총리니까 좋은 사람은 아니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육신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속하고 미운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아버지 야곱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요셉이라는 거잖아요. 마비될 만하죠. 마비가 되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 선 거예요. 마비된 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야곱에게 형제들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라고 부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브나 바네아가 부탁한 모든 말로 야곱에게 사실임을 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탁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말씀이에요. 기억이 나시죠? 드보라나 다바르나 문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라헬의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드보라였죠? 유모 드보라, 몽아 선생 드보라. 우리를 교회됨으로 가르치는 말씀, 몽아 선생 드보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자 죽고,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부탁한 모든 말,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는 말, 다바르라는 거예요. 이 다바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형제들에게 부탁한 다바르, 진리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이 부탁한 그 말, 그 다바르를 지금 마비된 야곱에게 전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마비된 채 형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죠. 아버지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야 이스라엘로 12아들로 교회로 완성된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형제들로부터 야곱은 듣는 것이죠.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요셉이 보낸 물품이 뭐였습니까? 수레죠. 네, 이 수레는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준 수레죠.
19절 말씀,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지금 요셉이 마비됐다가 다시 소생한 것이 뭘 보고 소생했어요? 이 수레 보고 소생했잖아요. 근데 이 수레에는 또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바로가 아버지에게 보낸 여러 가지 물품과 함께 왔지만 결국은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한 진리의 말씀이 수레 안에 있었던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담은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소생합니다. 이 소생했다고 나오죠. 이 하야라는 단어에 어떤 존재됨을 말하는 단어죠. 살아있는 생명, 네피시 하야 할 때 이 그 하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비되어 있던, 죽어있던 야곱이, 그죠? 12아들이 모두 있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은 죽었잖아요. 11명만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11아들이 아니라 12아들인 것이죠. 12아들로 완성된 교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게 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에게 전하라고 부탁한 모든 말과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형들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요셉이 사고나 방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네,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이야기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것임을 창세기 기자가 호칭을 일부러 변화있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리둥절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에게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이 톨레도 말씀드리면서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근데 결국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임을 성경이 놀랍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수레에 실려 전해진 진리의 말씀 다바르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파노라마처럼 싹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자기의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완성된 아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가 아버지 야곱과 그 일가를 다시 태우고 돌아오도록 보낸 이 수레는 결국 야곱에게 뭘 가져온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고요, 완성된 아들을 가져오고 온전한 아들 이스라엘의 완성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 야곱은 비록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지만 미완성된 기간이 무려 23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죽거나 죽었으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허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자책 속에, 그죠? 23년을 아마 지냈을 거예요. 혹시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실패가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고 놀랍도록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수레를 보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야곱이, 아, 이제 이스라엘이 완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장 먼저 말하는 말이 뭡니까? 족하다라는 말이에요. 라보라는 말입니다.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12아들 이스라엘로 완성되었으니 나 족하다라는 말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어제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육신적으로 마지막을 고한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 이 시간도 육신적인 마지막을 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 마지막 한마디를 허락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성, 마지막 일성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면. 야곱의 이 말씀 하면 굉장한 복이죠. 족하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부르셨고 그 교회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었으니 내 인생 족하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이죠. 그 말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베델에서의 전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계속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는 속이는 삶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계속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결국 아들까지도 잃어버리는 허망한 시간까지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야곱의 궁극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문학 반야 속으로 11아들이 연합되어서 12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을 보았으니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외침입니까?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이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서 족하도다라는 고백을 감격 가운데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드라마 같은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키기 위한 여정임을 우리의 영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이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족하도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육신적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 온전히 흐를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제어하는 상황이 있는지를 알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 길을 여겨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불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아버지 겁박하는 그런 죄의 유혹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힘입어 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은 육신적인 죽음의 강 이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그 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너희는 반드시 그 죄악과 함께 죽어야 할 그 강으로 인도하실 때 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건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께서 직면케 하신 그 도전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과 또 이웃과 또 친지와 식구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주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악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 직면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 자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가방한번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어린아이와 또 성도와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